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같은 사찰에서 만난 기이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난 것은 30년 전쯤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많이 방황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인데 어느 날 어느 비구니 스님이 찾아주시면서 탁발 오셔서 저에게 참회 진언을 하라고 참회 진언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전해주셨고,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제가 다루었죠. 방송에서 했고, 그 후 몇 달 후에 또 아주 신비한 사람이 저의 가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분은 승복은 입었어요. 머리도 빡빡 밀고. 그래서 스님인 줄 알았더니 머리를 그러니까 바리깡으로 1mm, 2mm 스포츠식으로 민 비구니 스님처럼 하신 보살님이었습니다. 뒤늦게 그렇게 이제 절을 지어서 운영하고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행자로 살고 계신데 충청도 어디에 개인 사찰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딱 들어오실 때 탁발하러 오셨나 아니면 점 보러 오셨나, 점 봐주러,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복장을 하고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스님 같긴 한데 스님이 아닌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의 경계를 했죠. 점 봐주시려고 하나? 아니면 어느 또 사이비 단체의 종교단체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들어오신 이유가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다가 지방에서 저희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어떤 기운이 끌어당기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셨대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아가씨를 만나려고 이 가게에 들어왔구먼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스님이 될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들어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황당하게 뭔 말씀이야.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언제 한번 자기 사찰을 찾아달라. 충청도 어디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여행 삼아 한번 와라. 보니까 머리도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머리 식힐 겸 찾아와라. 나랑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이상하게 아가씨한테 마음이 끌린다.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분이 남자분이었으면 절대로 안 찾아갔을 거예요. 혹시 사이비 종교단체인가 하고. 잘못 갔다 큰일 나잖아요.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감금 당한다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갔을 텐데 여자분이고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였고, 그래서 저도 힘들 때 그래서 어떤 답을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너무 신비하니까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일요일 날 새벽같이 차를 타고 떠나서 점심 무렵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나지막한 야산 밑에 절이 있는데 절이 너무 이쁜 거예요.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계단 몇 개 이렇게 돌계단 올라가니까 사찰이 나오는데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대개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사찰은 그래요. 이쁘게 해놔요. 참 도량을 이쁘게 해놨고 30년 전의 기억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웅전이 앞면이 전체가 통유리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더라고요. 대웅전 안에가. 그런데 오로지 부처님 한 분을 모셨는데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만 모셨습니다. 1000개의 손을 가진 천수천한 그 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 불상만 모셔 있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요사책 한 2동 정도 이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분은 창건주 보살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는데요? 좀 안타깝죠. 그랬더니 강원도로 약초 캐러 가셨대요. 그분은 이 약초 캐는 게 취미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좋은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한 번 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나 뵙지 못해서. 그랬더니 저에 대한 얘기는 이미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공양주 보살님 말씀이 저의 가게를 들려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꼭 스님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아가씨였다. 언제 한번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안내를 해줘서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参배를 하고 나와서 그 창곤주 보살님의 요 사체를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이제 거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도 통유리예요. 거실에 통유리를 대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온갖 한약재, 약초가 널려 있더라고요.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진 액자에 그 보살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머리 빡빡 밀기 전에, 승복을 입기 전에 찍은, 그러니까 제가자였을 때 찍은 사진인데 옆에 맨 아가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딸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25인가 6살 때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암으로 죽었는데 못 고치고 죽어가지고 이 보살님이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아마 그 보살님은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래가 강남에서 꽤 부자래요. 남편도 계시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렇게 병으로 죽고 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무런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 의미도 없고 살아야 할 의미를.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머리를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승복을 입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절을 하나 지은 것입니다. 충청도 쪽에 2년 되는데 좋은 터를 잡아서. 그래서 그 사찰은 일반 사찰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원을 세운 거예요. 수많은 약초를 캐서 연구를 하신대요. 뭐를 먹이면 이렇게 낫고 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약사열애의 꿈을 가지신 거예요. 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원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 2년 되는 사람들이 그 절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몇 달이고 있으면서 병을 고쳐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도 여러 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아주 독특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가 됐으니까 배도 고프고 저도, 그리고 비구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 스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찰이니까 예불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3시 점심때가 돼서 이제 공양간에 들어가서 둥그런 밥상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밥상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밥상이 펼쳐집니다. 공양주 보사님이 상을 차리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뭔가가 이상해요.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에. 때깔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바라보니까 이 부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아가씨 우리 사찰은 무염식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염식을 한다고요? 예, 일체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런 걸 안 쓰고 어떻게 음식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안 넣고 먹는 거예요. 그래요. 무염식 하는 것이죠.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보리밥에 국은 그냥 맹물에다가 야채 넣고 끓인 거, 그리고 이제 김치는 고춧가루만 넣었죠. 맹물에 고춧가루 넣고 그때 여름이어서 열무를 담았더라고요. 열무김치 고춧가루 넣고, 그러니까 뭐 생강하고 마늘만 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을 전혀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맛으로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군동내도 나더라고요. 소금을 안 넣으니까 방부가 잘 안 되잖아요. 마늘 같은 것만 넣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무런 맛도 없고, 그리고 나물 맛도가 찐가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살짝 그냥 묻힌 거, 그리고 상추, 고추 밭에서 따와가지고 텃밭 있는데, 아니 상추를 먹으려면 고추장 된장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추에다 밥을 싸가지고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로 도대체 그걸 먹습니까? 고추도, 뿌고추도 그 된장에 탁 찍어서 먹어야 맛있죠. 아, 정말 너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걸 먹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성의가 있지. 그리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고구마를 삶아 주시든지 감자를 삶아 왔든지 뭐 옥수수를 삶아 왔다면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밥이야 원래 뭐 소금 안 넣으니까 먹을 수 있죠. 그것도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 깡보리밥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먹는데 그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진짜 한 10년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도 두 분은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염식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구 스님도 병이 있어서 거기 오신 거래요. 한 1년 정도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염식을 하고 병이 낫대요. 그러면서 두 분은 뭐 이렇게 무염식을 철칙으로 아는 거고, 그 창건주 보살님도 무염식을 원칙으로 고수한대요. 거기 오는 사람은 무조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 뭐 신도가 올 리가 없겠더라고요. 뭐 사찰인가 보다 하고 한번 들어왔다가 그 밥 먹으면 안 올라고 하겠죠. 아무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다고. 맛있어요? 그랬더니 고유의 맛이 있지 않냐. 물론 채소에 고유의 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너무 양념을 많이 치면 그 원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은 해요. 그래도 소금 간은 하죠. 소금 간은 맞아야죠. 다른 양념은 안 치더라도. 참 별나게 사시는 분들이더라고. 좀 기이하더라고요, 느낌이. 내가 어느 무슨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뭐 꿈속 같기도 하고 막 꿈꾸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원시 시대에 그때 소금 먹는 거 알았겠냐. 그냥 바다에서 생선 잡으면 그냥 구워 먹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동물 잡으면 그냥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불에 구워 먹었지. 그 야채도 뭐 생으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과일 그냥 따먹고 무슨 간을 해서 먹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에는 채소 같은데 과일이고 채소고 사실 약간의 기본적인 그 소금기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도인 말씀은 또 현대인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도인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야 활동력도 생기고 사람이, 그리고 이 소금이 그 염증이나 암 같은 거를 퇴치를 하는데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종양이 종양이 생기기 쉽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작용도 분명히 소금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웬만큼 섭취해 줘야 된다고 말도 해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아주 올곧게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오신 때 전혀 안 드시고 고기 같은 것도 일체 안 드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 스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도가 더 높아지면 어느 단계에 가면 무염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 무염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그 단계를 안 가서 제가 오신채를 안 먹어도 간을 해서 먹지만 사실 이 소금도 안 먹어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옛날에 도인들 보면 뭐 생쌀에다가 뭐 솔잎가루, 솔잎 따다가 그냥 생으로 솔잎
뭐 드시고 사셨다고 하잖아요. 뭐 성철 스님도 뭐 그렇게 사셨다고 했던 것도 같아요. 도인 스님들은 뭐 그렇게 사셨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몇십 년씩 살아있는 그 초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염식한다고 죽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병들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단계는 엄청난 단계라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 말씀이. 근데 그런 때가 당신에게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염식이 옳은 것인지 뭐 진짜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먹으면 못 살죠. 당연히 문제가 오죠. 몸에 소금이 부족해도 문제가 옵니다. 탈수 증상 오고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오겠죠. 근데 아무튼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에 그런 생물을 원래 갖고 있는 그 소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구스님께서 이제 점심 공양 후에 차 한 잔을 저에게 이제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녹차였던 것 같아요. 주시면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저한테 그래요. 이제 공양주 보살님 밖에 나가셨고 밭에 일하러 가셨는지 저보고 보살님은 내가 볼 때 꼭 스님이 되어야 될 사람 같습니다. 출가할 생각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출가할 생각 없다. 아 또 뭔 황당한 말씀이신가 막 이랬죠. 그랬더니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면 40대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단명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맑으니까 그냥 사람을 보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운명이 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를 다 스캔하신 거 다 읽으신 거예요. 제 생년월일 묻지도 않으셨고 나이도 안 물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면 단명상을 비껴가기가 어려운데 비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스님들처럼 사셔야 합니다.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절에 가고 늘 경전을 공부하고 연불을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야 된다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명합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일반적인 여자들과 같은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 창건주 보살님처럼 돈 벌어서 이렇게 암자 하나 줘서 들어와서 사시든지 꼭 뭐 출가 정식 계는 받지 않더라도 스님과 같은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제가 참가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고 가라고 하는데 자고는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우 진짜 그 음식을 저녁에 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또 내일은 가게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핑계대고 올라왔죠. 바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주인 되시는 창건주 되시는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나 없을 때 왔다 갔다며 좀 못 만나서 아쉽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리고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가씨는 출가해야 될 사람이다.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평탄하게 행복하게 산다. 세속적인 낙은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만난 일은 없어요. 제가 찾아가지 않았고 그분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저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와요. 뭐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하지? 재미도 없는 연보를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맨날 해야 되나? 경전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진언을 해도 그렇고 하기 싫을 때 있고 뭐 별로 좋은 일도 없고 뭐 그럴 때 있죠.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회의도 오고 그러면은 꼭 누군가가 찾아와요. 저희 가게에. 그래서 저를 인도를 해 줍니다. 다시 신심이 나서 수행할 수 있게 인도를 해 줘요. 뭐 출가 수행자든 제가자든. 그러니까 고수들이 찾아옵니다. 고수들이.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었고 그 후에는 또 뭐 10년 전부터는 제 스스로 또 배낭 하나 메고 천국 사찰을 산수갑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뭐 그랬죠. 이게 제 팔자인가 봐요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책부터 많이 읽었죠.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법문한 테이프는 죄다 사다 들었습니다. 불교 서점에만 가면 테이프 나오는 대로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법문 다 듣고 책도 뭐 웬만한 그 유명한 스님들 책은 뭐 다 사다 보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불교 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해 나간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뭐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40대 또 고비를 넘겼고 그럴 일도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참 전생에 제가 한 번 수행자로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맺은 인연들이 많아서 그 인연들을 만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생의 제 도반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이 길을 가게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정말 언제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저를 인도해 주었던 그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방송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추억에 잠기게 돼요. 그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